오늘의 탐구는 정말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벽하고 선한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끔찍한 실수 아니면 심지어 악의적인 존재의 산물이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오늘 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런 급진적인 세계관, 영지주의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에 가득한 고통이나 부조리를 보면서 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이 질문을 던졌던 고대 사상가들의 아주 독창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답이요. 특히 오늘은 1945년에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발견된 문헌들을 통해서요. 수세기 동안 잊혔던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비판자들이 왜곡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쓴 이야기들. 바로 그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영지주의의 핵심은 영지,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그노시스, 즉 알매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책 읽어서 얻는 그런 지식은 아니라고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은 체험적인 깨달음에 훨씬 가까워요. 체험적인 깨달음. 네, 내 안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신성한 불꽃, 그러니까 나의 진짜 본질을 직접 깨닫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상이거든요. 와, 마치 내가 거대한 연극 속 배우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실은 이 연극의 작가였다는 걸 기억해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충격적인 깨달음이죠. 와, 시작부터 강렬한데요.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이군요. 그럼 그들이 보기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잘못된 연극 무대가 되어버린 건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의 고통이나 질병, 죽음 같은 걸 보면서 기존의 설명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기존의 설명이라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타락했다거나 아니면 물질이란 게 원래 불완전해서 그렇다는 식의 대답들 말이에요. 아, 네네. 그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고 그 대답이 바로 데미우르구스라는 존재였습니다. 데미우르고스?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누굽니까? 이 세상은 가장 높은 차원의 참된 신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그보다 훨씬 열등하고 무지하고 심지어 오만하기까지 한 가짜 신, 즉 데미우르구스가 만들었다는 거죠. 가짜 신이요? 네, 비유를 하자면 마스터 셰프의 완벽한 레시피를 어깨너머로 훔쳐본 보조요리사가 형편없는 재료로 흉내만 낸 요리 같은 거죠. 아, 이 세상이 바로 그 요리고 그 어설픈 보조요리사가 바로 데미우르구스입니다. 비유가 그냥 확 와닿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창조주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데미우르고스를 구약 성소의 신하고 동일시하기도 했다면서요. 이건 정말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그렇죠. 당시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 같은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고 십계를 내린 그 신이 사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질투심 많고 자기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착각하는 불완전한 존재였다고 봤으니까요. 와.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벗어나야 할 감옥의 간수였던 셈이죠. 감옥의 간수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심지어 일부 문헌에서는 데미우르고스의 모습을 뱀의 몸에 사자의 머리를 한 그런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얄다바우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그의 무지와 오만함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이군요. 그는 자기가 만든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믿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성서를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선악과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데미우르고스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그들이 알을 얻어서 자기처럼 신적인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질투심 때문에. 그렇죠. 인간을 영원히 무지 속에 가두려는 아주 이기적인 통제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뱀이 인간에게 알물, 즉 그노시스를 가져다주는 해방의 전달자로 등장해요. 와, 선과 악, 신과 뱀의 역할이 그냥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이건 단순한 재해석을 넘어서 기존의 가치체계를 거의 전복시키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렇게 어설픈 창조주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우주적 차원의 신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신화요? 네,
영지주의 신화에 따르면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이 물질 우주 너머에는 플레로마, 즉 충만이라고 불리는 참된 신의 세계가 있어요. 플레로마. 네, 이 세계는 빛과 조화로 가득 차 있고 참된 신에게서 유출된 아이온이라는 신성한 존재들이 쌍을 이루어 살고 있었죠. 잠깐만요. 플레로마, 아이온.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플레로마라는 완벽한 신의 본부가 있고 그 안에는 신의 여러 특성을 대변하는 아이온이라는 신적인 존재들이 뭐랄까 일종의 천상의 위원회처럼 존재했다 이런 건가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천상의 위원회. 그런데 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죠? 가장 낮은 서열의 아이온이자 지혜를 상징하는 소피아에게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소피아요.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가 더 큰 지혜를 갈망하다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녀가 자신의 근원인 참된 신을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는데 이게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었어요. 아, 그 통제할 수 없는 열망이 플레로마의 균형을 깨뜨렸고 그 결과 소피아는 자신의 짝 없이 홀로 미숙하고 기형적인 존재를 낳게 돼요. 설마 그게? 네, 그게 바로 데미우르고스였죠. 소피아는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에 경악해서 그를 플레로마 밖의 어둠 속으로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아,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는 자신의 출신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자기가 유일한 신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군요. 이야기가 딱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움직이죠. 어떻게 말이죠? 데미우르고스가 흙으로 인가한 아담을 만들 때 소피아는 그가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그 순간 자신에게서 비롯된 신성한 빛의 일부, 즉 신성한 불꽃이 함께 섞여 들어가도록 유도합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반전인데요. 그러니까 창조주인 데미오르고스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신적인 본질을 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왕족의 아이가 빈민가에 버려졌는데 자기 몸에 왕가의 문양이 새겨진 걸 모르고 사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신성한 불꽃, 즉 잃어버린 왕가의 기억을 깨우는 겁니다. 이 세상과 육체는 그 불꽃을 가두고 있는 감옥일 뿐이라는 거죠. 내 몸과 이 세상은 전부 가짜 감옥이다. 우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똑같은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두 가지 극단적인 윤리적 결론으로 나아갔어요. 정반대라니요? 첫 번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예요. 육체가 영혼을 올가매는 더러운 덫이라고 봤기 때문에 금식이나 독신생활,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고행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아, 육체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감옥에 대한 저항이자 영적 자유의 증명이었던 셈이죠.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감옥의 규칙을 거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뭐였죠? 바로 자유방임주의 혹은 방탕주의라고도 불리는 경향입니다. 자유방임주의요? 네, 이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영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감옥일 뿐이니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내면의 신성한 불꽃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편리한 변명처럼 들리는데요. 어차피 내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영혼은 깨끗하다는 논리잖아요. 이건 좀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류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부도덕한 이단이라고 맹비난했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미오르고스가 만든 도덕률,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영적 자유의 표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규칙을 아예 조롱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감옥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예 파괴해버리는 거죠. 와, 정말 극과 극이네요. 한쪽은 육체를 철저히 부정하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육체는 감옥이다라는 똑같은 전제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영지주의라는 큰 우산 아래 아주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급진적인 사상은 외부의 비판에도 직면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3세기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플로티노스입니다. 플로티노스. 네, 그는 영지주의자들을 세상을 증오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죠. 세상을 증오하는 자들이라? 그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플로티노스는 이 세상이 비록 불완전할지는 몰라도 신성한 이성의 이미지
혹은 그림자라고 봤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과 질서를 발견하고 신화가 아닌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에게 영지주의자들은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투정만 부리는 뭐랄까 철학적 미숙아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세기 동안 우리는 플로티누스나 다른 교부들처럼 영지주의를 비판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만 이들을 알 수 있었던 거군요.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이들의 적들이 남긴 기록으로만 영지주의를 재구성해야 했어요. 그런데 1945년에 모든 것을 바꿔놓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1945년이요? 네. 이집트 나그 함마디라는 지역에서 한 농부가 비료로 쓸 흙을 파다가 우연히 거대한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황금이 들어있을까 기대하며 깨뜨렸는데 안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바로 13권의 팍피루스 고문서 뭉치였고 그 안에는 무려 50여 편의 영지주의 문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 도마복음, 요한의 비밀서처럼 이름만 전해지던 전설적인 책들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이건 마치 폼페이가 화산재 속에서 통째로 발견된 것처럼 잊혔던 목소리가 담긴 타임캡슐이 우리 앞에 나타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 농부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발견 이후 영지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자 칼 융은 영지주의 신화에서 인산정신의 보편적 구조,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표현을 발견했죠.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요? 네, 예를 들어 데미우르고스는 신의 어두운 그림자 측면을, 소피아는 남성 속의 여성성인 아니마 원형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식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재해석될 수 있군요. 네, 한편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현대 실존주의의 핵심 감정, 즉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고독과 소외감에서 고대 영지주의자들의 경험과 아주 유사한 점을 발견했고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연결점은 오늘날의 최첨단 논의와 맞닿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논의요? 어떤 거죠? 혹시 시뮬레이션 가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들어봤어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사실은 우리보다 고도로 발달한 존재가 만든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영화 매트릭스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지주의랑 무슨 상관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설 속의 프로그래머나 인공지능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를 이 세계에 가두고 있지만 그 자신 역시 더 높은 차원의 진정한 현실을 모를 수 있는 존재죠. 아, 바로 영지주의의 데미오르고스와 놀랍도록 유사한 위치에 있어요. 잠깐만요. 시뮬레이션 가설의 프로그래머가 현대판 데미오르고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를 이 가상현실에 가둬놓고 자신도 더 높은 진실을 모를 수 있는 존재. 와, 생각지도 못한 연결인데 정말 소름 돋는 비유인데요. 그렇죠. 2000년 전의 신화적 상상력이 오늘날 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언어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네요. 이 세계는 진짜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다. 진정한 현실은 저 너머에 있다. 는 영지주의의 핵심 주장이 시뮬레이션 가설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결국 인간은 시대와 언어만 달라졌을 뿐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던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실패한 창조물로 보았던 영지주의의 급진적인 세계관을 탐구해봤어요. 그들은 세상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정교하고 드라마틱한 신화를 만들었고 물질 세계와 육체를 감옥으로 규정했죠. 네. 그리고 그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은 외부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안에 참된 나를 아는 것, 즉 영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혁신적인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들이 던졌던 질문과 통찰은 심리학, 철학, 심지어 현대 과학가설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니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암, 즉 그노시스 그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는 힘이라고 믿었다는 점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클릭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떤 종류의 암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신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2000년 전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